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밌는 현상을 얘기해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워터파크나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이 뭘 하죠? 보통? 왜 거기 가죠? 네, 물놀이 하러, 수영하러 갑니다. 그런데 20, 30년 전에는 다들 그렇게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가면 옷을 벗고 수영복이나 수영복 비슷한 걸 입고 수영을 했습니다. 과거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노출을 하고 수영을 했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노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래시가드나 그 비슷한 옷으로 온몸을 휘휘 감고 온몸을 가리고 수영을 한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가면 갈수록 점점 개방적이어지니까 더 노출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여성 노출을 금기시하는 무슬림 국가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더 보수적이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온몸을 가리고 물놀이를 즐기는 걸까요? 기자가 왜 그렇게 칭칭 감고 물놀이를 하냐고 인터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키니는 몸매가 이쁜 애들이나 입는 거 아닌가요? 제 몸매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신경 쓰이고 또 괴롭고 두려워서 그냥 입고 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그 평가가 싫고 괴롭고 두렵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옷을 입는지,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무슨 신발을 신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비교하고 또 어느 동네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비교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집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고 누가 얘기하셨는지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또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모든 걸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트루먼 쇼에 사는 것 같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치 나를 보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갑갑함을 호소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못한 것 같으면 굉장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굉장한 또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우월감에 사로잡혔다가도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무리 100억이 있다 그래도 1000억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것밖에 없어 라고 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고, 아무리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을 했어도 서울대 가가지고 중간도 못하면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일 똑똑한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열등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계속 천재 소리만 듣다가 갑자기 거기 가서 너 왜 그러니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드라마나 광고도 사람들 소비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뭔가 모자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이는 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세뇌시킵니다. 그런데 저도 자전거를 타고 한번 타다 보니까 그 심리를 좀 알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무슨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 이런 거 막 관심 있고 줄 서서 사고 이러면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냥 욕했는데 제가 아주 가끔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는데요. 자전거를 타다가 이 따릉이 같은 그 대여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지나가든지 아니면 저보다 더 싸고 오래된 자전거가 지나가면 신경도 안 써져요. 그냥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뭐가 지나가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이 돼요. 근데
더 비싸고 더 가볍고 더 좋은 최신의 자전거가 슥 지나가면 그냥 시선이 쭉 따라가요. 네. 무슨 아리따운 여인을 본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그 자전거를 보고 때로는 막 쫓아갑니다. 네, 그 자전거를 보려고. 네. 그리고 내심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메이커 하나가 이제 무슨 글자가 써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막 몇 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심리가 바로 그 명품을 사려고 하는 심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전거를 보기 전에는 못 느꼈었는데 그 자전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왠지 내 자전거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사이클 동호회에 들어가면 주변에서 계속 막 부추긴대요. 야, 너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기록이 떨어지지 막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리고 더 좋은 걸 계속 눈앞에서 보니까 더 좋은 걸로 막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욕심이라는 게 또 계속 보면은 더 생기잖아요. 이처럼 세상은 탐심을 굉장히 부추깁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나은 걸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경쟁적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우리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결혼을 한 백성이 되었어요. 결혼을 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축소판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이니 나와 언약을 맺은 나와 결혼한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10가지로 주신 거죠. 이 10계명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1에서 4계명을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대신계명.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때가 되면 명절 때 생일 때 이렇게 돈도 좀 붙여드리고 좋은 선물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자주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행동이 떠오르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훔치지 않으면 되겠다. 거짓말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독 10계명 중에서 이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은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고요? 네,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이에요. 탐내지 마라.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웃의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이라기보다는 이웃이 가진 모든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가진 것을 구체적으로 쭉 나열하고 있죠. 아무래도 남자가 대표였으니까 아내가 나오는데 결국 넓게 보면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녀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뭐 남종, 여종도 나오고요. 그리고 소나 나귀 등의 어떤 다른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탐내지 마라 이러면은 이게 되게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탐내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뭘 말하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안다고 해도 좀 쉽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그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건 어쩌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미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건 8계명에서 말씀하신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계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굳이 또 10번째로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걸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분명히 남는데요. 사실 이 10번째 계명에 10계명 전체의 본질이 담겨 있다.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10계명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교수님이셨는데 사실 모든 계명은 행동에 앞서 마음의 문제라는 걸 이 10계명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어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계명들이 결국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지도 않은 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게 더 발전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결국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결국 사랑이라는 게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라는 게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가지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으로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 사랑이 담긴 행동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었던 이유가 껍데기는 있는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즉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으로는 이웃의 것을 탐낸다면 그것이 비록 간음이나 도둑질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니까 나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절대 마음으로 먼저 죄를 짓거나 탐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살면서 행동, 즉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지키면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혹독한 비판을 받은 게 바로 타인을 속이며 또 자신을 속이며 본인이 의롭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엄청나게 잘 지켰거든요. 하지만 그 속은 더러운 그 죽은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이요? 회칠한 무덤.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무덤 밖에다가 굉장히 잘 꾸며놓은 거죠. 이쁘게 잘 꾸며놨으니까 겉보기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사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시체가 들어있는 거죠. 네. 시체는 사실 우리가 말로만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정도이겠지만 실제로 예전에 이제 특수부대를 나온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특수부대 훈련 중에 실제로 이렇게 낙하를 해가지고 목표한 지점까지 어떤 그 계획에 들키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 이제 군견이 엄청나게 이제 후각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키로 떨어져 있는 냄새 다 맡으니까 그 개를 따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덤 파고 들어가는 거래요. 예.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덤을 파고 그 시체 옆에 붙어 있으면은 그 개도 그냥 그 옆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독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썩는 냄새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심하다는 거죠. 근데 그 무덤 옆에서 그렇게 버티고 미션을 성공하면, 미션을 성공했다고 칭찬은 받지만 거의 일주일 동안은 밥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심하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채소의 뿌리까지도 세서 11조를 다 드렸대요. 우리보다 굉장히 훌륭하죠. 우리는 보너스를 받았을 때 이거 11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지 않으세요? 갑자기 꽁돈이 생겼을 때 이것도 11조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네, 무조건 하시는 거라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채소 뿌리까지도 세서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대요. 저희는 1년에 1번 금식을 하기도 어려운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는, 그렇게 겉으로는 훌륭했지만 그 마음에는 탐욕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겉을 아름답게 꾸민 무덤이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혹독하게 비판하신 거죠.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겉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 주시는 만족이 있어서 다른 이의 것을 탐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겉을 더럽게 하고 다닐 필요는 없겠죠. 네. 겉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겉모습도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그 내면과 겉이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지나치게 부러워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만 탐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탐심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 주셔서 그 본질적 의미를 더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움켜쥐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탐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한 관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가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을 딱 던지세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띄워줬네요. 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한테 좀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너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을 어쩌면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지키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그 앞에서 말한 계명 중에 대인 계명 중에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10번째 계명이에요. 그 탐심의 문제를 건드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자는 성경이 큰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으기만 하고 그 재물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결국은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이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아니, 좀, 그 이상의 좀 넉넉한 것, 좀 더 누릴 수 있는 것, 더 좀 내 앞길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워낙 자본주의 사회 속에 그냥 풍덩 빠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겨우 뭐 먹고 입는 것 정도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남들과 자꾸 비교당하고, 비교했을 때도 막 밀리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충분히 넘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계속 물질을 추구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쌓아두는 것은 결국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과 같다. 그런 탐심으로 가득 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내 재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땡전 한 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 부자의 태도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것을 사실은 계속해서 빼앗아 오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탐심의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그렇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잘났고 내가 못났다라는 말이에요. 우월감을 느끼든 열등감을 느끼든 똑같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보다 누가 좀 많이 있든 나보다 누가 좀 적게 있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탐심의 범위를 더 확장합니다. 남의 걸 탐내는 것도 탐심인데 그것만 해도 우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가 네 노력으로 벌었다고 해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탐심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네,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심,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1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좀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가 뭔지 사실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아니면 이단에 간다거나 아니면 단지 뭘 만들어 놓고 절한다거나 혹은 점집에 찾아간다거나 타로 카드 같은 걸 한다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상숭배예요. 혹시 점집에 가시는 분 있으세요? 타로 카드 같은 거 하시는 분 있으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이면서도 이렇게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대요. 네. 그냥 여러 신을 섬기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나 점집에 가진 않으니까 난 우상숭배 안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상숭배지만 더 엄밀한 의미의 우상숭배는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때로 변명하잖아요. 뭘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면 똑같이 사랑해요. 그냥 다 좋아해요. 그냥 그렇게 때로는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동등하게 사랑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그건 없으면 안 되는 게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은 나한테 큰 충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혹은 그게 없으면 안 돼. 라는 게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소원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건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소원.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소원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어쩌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도 주시고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 기도 제목이 항상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이 좀 성공하게 해달라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대놓고 제가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지만 뭔가 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목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좀 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더라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탐심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예수님보다 탐내는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우상 숭배인 거죠. 사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오히려 영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기가 쉬워요. 나는 지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만 잘 예배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일 자체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회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이렇게 신대원에 온 신학을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어떤 신학생은 전도사님은 정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몇만 명이 되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막 앞에 강단에서 설교하고 존경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부러웠다는 거죠.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게 대놓고 나는 10,000명 이상 교회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이게 무슨 성도가 고객도 아닌데 무슨 10,000명 이상의 성도를 만들겠다. 그런 교회를 하겠다. 그것이 마치 굉장한 비전과 포부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게 우상 숭배 아닌가요? 저 존경받고 빛나는 자리를 탐내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오고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다른 일들은 어떻게 했어요? 각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탐심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다는 믿음입니다. 욥기 4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건데 누가 나한테 줘서 구워줄 수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사실은 그게 누구 걸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을 우주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놀랍고 아름답죠. 전 가끔씩 유튜브로 우주의 크기 이런 걸 검색해서 한 번씩 영상을 봅니다. 그런 걸 왜 보냐면 우주의 크기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치 우주만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도 사실은 너무 작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영상을 보면 정말 셀 수 없이 큰 그런 우주를 통해 감명을 받아요. 우리 태양계만 해도 끝에서 끝까지 비행기 타고 1000년을 가야 돼요. 1000년. 크게 감이 오세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이런 걸 타고 1000년을 가야지 태양계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만 몇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가 또 몇천억 개가 있대요. 우리가 발견한 것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우신다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 뭐도 안 주고 자꾸 이렇게 앵앵거리니까 야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아까워서 우리를 위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아까워서 주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는 거죠. 당장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거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실 거라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보십시오.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라고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